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전문가들의 도움, 또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제가 처음에 일산에서 부산에 내려왔을 때 저에게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지리도 잘 모르고 또 맛집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바다를 볼 수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병원은 어디가 좋습니까? 또 맛집은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또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요즘에 이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4살이 되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고 때도 들고 그전에 없던 삐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뒹굴고, 그리고 엄마랑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 동생이 오빠 TV 중에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 알아? 혹시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가 그 자녀들을 굉장히 잘 케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딸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조금씩 이제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조언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공고한 것, 참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딱히 이럴듯한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서 도피하여 살고자 해서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갔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 그 왕의 신하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윗을 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그리고 침을 흘리며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막막한 가운데 다윗은 있었죠. 근데 그것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의 삶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줬는데, 자기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공고한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 공고한 자들, 다윗과 같은 상황들, 힘든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도 같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공고한 사람들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서 압니다. 근데 그냥 단지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주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힘을 주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는데 똑같은 경험을 공고한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9절과 10절 마지막에 보면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고 지위의 부족함이 없고 이런 의미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고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다윗이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다윗은 사망에 임침한 골짜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들, 힘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하신 것들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들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지금 힘든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풍성함이 내한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고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공고하고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공고함 때문에 삶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공고하다, 삶이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는지 그 비결을 지금 다윗은 가르치면서 공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그냥 딱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말씀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거지, 맞아, 나도 알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삶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은 말씀이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맞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이제 14절 그 뒤로 쭉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이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데 힘이 없이, 그리고 늘 마음이 우중충하게, 그리고 어떠한 사명감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연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해서 되는 장수하는 이러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매일매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좌절을 뛰어넘어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이 어려우면, 공고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원하는데 이런 삶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의 삶 자체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면 그런 삶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도 보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죠. 근데 그 의인을 여기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 9절도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활력,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순간에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이 되느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13절과 14절이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죠? 그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삶 가운데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왜냐하면 입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그 말에서 부정적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다윗은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입으로써 사울을 저주하거나 사울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악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이런 것이 나옵니까? 누가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이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냐? 네가 정말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냐? 그러면 네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닌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 너의 경건은 헛것이야, 거짓말이야. 그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경건한 모습,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무엇을 제어합니까?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 악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해요. 왜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늘 입을 제어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늘 언제나 선한 것을 추구하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불평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며 자꾸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한 자는요, 어떤 뜻이냐면 샤바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깨어지다, 갈갈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통이하다라는 뜻은 딱하라는 그런 단어인데, 잘게 부수어지다, 낮아지다, 그리고 고통으로 잘못을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그냥 두시고 왜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으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악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죄악으로 마음을 찢으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이런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삶은 다윗이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넘기면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시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은혜를 주셨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힘을 주셨고,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겁이 난 것입니다. 혹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둔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았죠. 주의 성령이 사울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은 거의 미친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그의 삶은 피폐했고 그의 삶은 정말 다윗이 볼 때 너무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혹 자신도 그러한 비참한 삶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었죠. 근데 다윗이 계속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깨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힘든데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마음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삶은 점점점 공고해지고 그 삶의 그 활력은 점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내가 주님과 어떤 죄악된 것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 죄악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거나 아니면 큰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죠. 그러면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옷 찢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을 찢어야지.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됐는지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난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삶을 산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삶은 힘들지만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좌절되거나 낙심하거나 또 지쳐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며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혹 있지 않나?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그 더럽고 죄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 있지 않나?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죄악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 지금 괴로운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혹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